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이지만 넷째 날까지도 성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이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아침 묵상 시간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맺어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드렸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특히 우리 환우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위금순 집사님이 우리 신장의 염증 수치로 고열로 응급실에 가셔서 지금도 입원 중에 계시지만 지금 열이 많이 내렸고 염증 수치도 많이 내렸다고 또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강현태 집사님도 어깨 수술로 3주간 동안 또 입원하셨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퇴원하셨고요. 또 박희선 집사님도 수술에 치료 중이지만 잘 이겨내고 계신데 우리 부활의 생명이 우리 성도들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온전한 치유와 회복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 말씀 중에서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참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장면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강제 연행을 당하실 때도 어린 양과 같이 따라가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 베드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항해서 자신의 칼을 빼들고 연행하러 온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자르는 일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베드로야,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튼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을 저항해서 오히려 더 큰 무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그들을 따라가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신문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옆에 둘러서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부풀려서 증언하거나 불리한 증언들, 특히 신성모독죄로 또한 끌고 가려는 증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도록 예수를 넘겼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셔서 빌라도는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헤롯 왕이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에 그에게 또 넘겼습니다. 안 그래도 헤롯 왕도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던 터라 만나서 여러 가지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항변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치 예수님의 모습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다 합니다. 본래 예수님이 내성적인 분이셔서 그런가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앞에서 또박또박 대답하셨던 예수님께서 때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하며 투사와 같이 외쳤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의 마지막 밤부터는 갑자기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리하고 억울한 증거들이 난무하는데도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서 결국 유월절에 바치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 예수님은 그 이유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도살장에 끌린 어린 양처럼 그의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뜻에 자기의 몸을 맡긴 것은 자포자기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남부터 마지막 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사셨습니다. 그래서 곤욕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 쓰는 현장에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는 게 항상 옳은 일입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곤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 앞에 강하게 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입으로 표현합니다. 지금도 정부의 의료 정책에 있어서 의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입을 열고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순순히 정부의 뜻대로 끌려가면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기겠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고 이제 속사포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생명을 걸고 저항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기저기 다니며 무기를 지원해 달라고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며 협력해 달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연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분명히 살아가며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항정신 갖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종교개혁도 없었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내 주장하기보다는 참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사역을 해오는데 지금도 늘 기억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 입을 많이 열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조용히 침묵하고 조용히 섬기는 분들이셨습니다. 사회에서는 더 영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되기에 입을 적게 열게 됩니다.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입을 많이 여는 사람일수록
행동이 못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 살아보면 이제는 입을 많이 여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행함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신혼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분명히 사모가 잘못했는데 결국 제가 사과를 하게 마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야 속이 풀리는데 사모님은 입을 열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결국 입을 열지 않은 사모님이 이겼습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전공의들, 의대생들 입을 열지 않고 가운을 벗은 채 침묵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부가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더 강할 때가 있죠. 교회를 해보면은 세상 일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회 같았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어필할 텐데 교회에서는 입을 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 교회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줄기가 있고 목회 철학 존중을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구성원들은 입을 적게 열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 없이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입을 적게 여는 것이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잠언에서도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가라라고 했죠.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입을 닫아야 할 때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입을 열어야 할 때를 여셨고 입을 열지 않아야 할 때는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항상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실 때는 가감없이 입을 여셨습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 가감없이 입을 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을 인도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때면 예수님의 입은 오히려 거칠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입을 열기 위해 오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입을 닫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닫으셨습니다. 곤욕 당하시고 괴로울 때인데도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올 지경인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아셨을 때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입을 열 때와 입을 닫을 때를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가 이미 세운 교회들만 해도 그가 가르쳐 회심시킨 영혼들을 돌보기만 해도 그의 노년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걸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만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끌어안고 크게 울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음이 그러했듯이 바울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소동이 일어나고 체포를 당하고 신문을 받으며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금식까지 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철저하게 입을 열고 닫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입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 많은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조차도 우리 죄 때문에 곤욕 당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가장 힘든 일은 오해받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해오는 중에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따라 걷지 않고 있다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있지도 않는 말과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구나 생각하였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입을 열어서 자기 항변을 하고 싶은 그 순간을 침묵하기가 가장 어려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데요.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주려고 했던 자들은 모두 강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불러 얼마든지 칼에는 칼로 강포를 행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 거짓으로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거짓에는 거짓으로 응수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비폭력으로 대응하시니까 결국은 저들의 계략대로 예수님의 마지막은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과 무덤을 함께 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강도들과 같이 저주받은 존재로 낙인 찍혔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패배한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강포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거짓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여러분? 슬픔으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본래 저주받은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시신을 아무 곳에 던져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는 마지막까지도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무덤이 있어도 악인들이 묻혀있는 무덤에 안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예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100리터나 되는 값비싼 엄청난 양의 향료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며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입을 열지 않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함께 하신 것처럼 그의 죽음까지도 함께 하시며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예수님의 장례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집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 우주를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악과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침묵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교회 생활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오해받는 일들입니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입을 닫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신앙의 성숙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을 잘 완주하고 나니 오해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때론 입을 열기도 하고 입을 닫기도 하며 때론 오해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많은 곤욕과 강포와 거짓의 증인으로 억울한 생애의 마감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닫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끝까지 입을 닫고 침묵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 순종하는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도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늘 믿음을 지켜오면서 오해를 받고 힘든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늘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늘 그 입을 닫을 때가 많이 있었던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늘 주님께서 높여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늘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자 늘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